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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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 전체적인 내용 보고 가도록 합니다. 25절까지 있네요. 1절에서 25절까지.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구별되는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 사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이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세밀하게 규정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세세하게 관심과 애정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야훼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영원히 제외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23장 3장 1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예요.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8절까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거나 결혼해서 공식적인 예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징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야훼 총회입니다. 사사기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살고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총회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면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총회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한다. 회의가 있었네요. 그때도 그 민회라는 거는 그 민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그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구면 구 면이면 면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제외된 자들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되 영원히는 아니고 일정 기간만 금지된 사람들은 성기를 상한 사람들과 사생자들이다. 제가 1, 2절 계속 읽었죠. 신랑이 상한 자는 몸의 일부를 상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공직에 오르거나 예배에 참석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아마도 음행으로 인해 생겨난 자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대 후에 야훼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됐어요. 10대가 내려간 다음에 또한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 유입이 허락이 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러한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멸하는 뿌리 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중의 정결 규례입니다. 몽솔한 자의 정결례예요. 이스라엘 진중의 정결을 위한 조치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몽종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밤에 성적인 꿈으로 인해서 몽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진을 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야훼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 명령을 따라 야훼의 임을 지켰더라.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진을 칩니다. 민수기 1장 51, 2절에 보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가구의 작은 사들도 아예 밖에 나가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야훼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고도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리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너 먹을 거는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진중의 정결 규례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몽설한 자의 정결, 이스라엘 진중의 정결을 위한 조치가 율법에 규정됩니다. 그것은 몽정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히 하는 것이다. 밤에 성적인 꿈으로 인해 몽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칩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야훼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 명령을 따라 야훼의 책임을 지켰더라.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진을 칩니다. 민수기 1장 51, 2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다. 변소의 규례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변소에 대해서도 항세하게 규정하죠. 변소는 반드시 진 밖에 설치해야 했고 변을 본 후에는 땅을 파서 흙으로 변을 덮어야 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 때문만은 아닌 거로 보이죠.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몽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생리 현상인 배변 또한 여성들의 월경 등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상의 정결함을 위해 행동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을 쫓아 그 일을 해야 했다. 이스라엘 진에는 야훼 보호가 항상 나타납니다. 출애기 33장 14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훼 구름으로 진을 덮어주십니다. 시편 105편 39절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웃 사랑의 규례에 대해서도 나오죠. 도망쳐온 노예에 관한 규례입니다. 종이 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을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그 종을 종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낸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종이 선택하는 곳에 거하게 하려는 것
물론 이러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불공정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노예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법 역시 긍휼을 베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사랑은 자유인만이 아닌 노예까지도 확대되어야 했던 것이다. 종은 낮은 신분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출생 때부터 종되는 경우도 있죠. 출애굽기 21장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창기를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죠. 그들은 바로 창기와 미동들이었다. 그런 성적 타락의 그 매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어떤 서원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은 단호하게 성적인 범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딸을 더럽힌 창기가 되게 말아야 한다. 레위기 19장 29절입니다. 딸을 더럽혀서 창기가 되지 말게 해야 한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제사장은 창녀와 결혼할 수 없어요. 레위기 21장 7절 14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하나님 아닌 사랑, 이웃사랑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규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행했을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했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이 더딜 때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하세요. 예물에 대해서 서원합니다.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서원에 대해 남용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리대금목과 굶주린 이웃에 관한 규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형제들에게 돌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범사에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보호하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이었어요. 아울러 가난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고 낫으로 베어가지는 않더라도 배불리 먹고 손으로 곡식을 따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에다 들고 가는 것 정도는 내가 영원한 거죠. 이 규례에는 사랑과 공의가 날줄과 시줄로 엮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굶주린 이웃을 위한 자비를 베풀 때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빈출이 있을 경우는 심각한 손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많은 조화로운 율법이었다. 야훼 진노로 굶주립니다. 이사야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야훼께서 굶주림을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결국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저희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라는 기도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 모세는 22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상세한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명백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야 했다. 이 신앙의 두 토대가 굳건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두 중요한 삶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신약교회는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는 꿈의 공동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교회 예배를 구약의 시내산 예배와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와 머물게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땅의 어느 곳에도 비유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와 머물게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땅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모형적으로 나타나게끔 하셨고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이렇듯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쭉 봤어요. 오늘 말씀이 신명 23장 1절에서 8절 그 중심으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모형적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이렇듯 대단한 것인데 그러나 교회가 이런 거룩함과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사치들의 기업의 보험회사나 세일즈맨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은 쉽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께서 6월절에 가까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전에는 필연적인 재물이 필요했고 율법은 질 먼 사람들을 위해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들을 사고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예수께서는 왜 이들을 보고 대노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화를 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되어 인간의 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과연 2000년 전 우리 오늘 본문이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치의 공간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장면들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의 잘못된 전도 방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아파트 배를 울리고 전도하러 왔을 때 불신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상인이나 보험회사 직원 취급하도록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교회가 가득한 비밀은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수많은 교회들이 장사치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런 비밀의 그 고귀함도 없이 길거리로 싸구려로 내다 파는 일에 혈안이 되어왔고 그 결과 전도라는 미명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도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의 배후에 복음을 세일즈하듯이 보험회사 직원처럼 팔아 제낀 교회의 대형화를 위해서라는 복음에 고생한다 하면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기본적 요소들을 부록으로 끼워 팔아온 교회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 때문에 교회는 들어가기 위해서 고결한 결심을 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물건을 사주는 손님이고 교회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식당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교회는 고상한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설교에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신약교회는 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해왔던 공동체였고 우리의 예배는 시온산과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전 우주와 장자들의 총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향연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될 수 있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로마서가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 청년에게조차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탐욕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서야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나를 쫓는 일이 먼저라고 마태복음 8장 21절에 기억하시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공짜 사은품을 받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 수는 있겠죠. 한두 번 정도 구경 삼아.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이게 요즘에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도라는 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교회 공동체에 내가 몸과 마음을, 물질과 내 정성을 들여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냥 말씀이나 들을까 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저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 문자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구분을 했다 하죠. 비싼 다이아몬드 한지를 길에서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에게나 나눠준다는 것은 분명히 가치 없는 가짜 플라스틱 반지. 얼른 보면 다이아몬드네? 한데 사실은 유리로 만들어진 가격이 나가지 않는. 롤스로이스는 아무에게나 차를 팔지 않기로 유명한 그런 그 회사라고 그러죠. 차를 사는 사람의 지위나 품격이 자기 차를 탈 만한 격이 되는지를 보고 차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죠.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 차는 이용할 수 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을 때 품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때 가치가 떨어져요?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을 알고 들어오지 않고 동네 슈퍼 가듯이 아무나 와서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듯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이리저리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때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 없이 땅에 떨어진다. 그런데 어때요? 일단 와서 듣게 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데려다 놓죠. 그것도 어느 면으로는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이지만 결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 야훼 총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아마 복음주의 교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생전 처음 들어본 회개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게 아무나 오면 다 받아주는 게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껏 한국교회가 아무런 제재나 조건도 없이 아무나 받아들이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일 뿐 성경의 개념에는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와서 성도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들어와서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성경과 교회 역시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절 왜 교회가 문턱을 낮춰서 아무나 들어오게 한 시기는 없어요. 바른 교회는 항상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일부의 규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규례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높은 자긍심에 영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 공동체의 품격을 격화시킨다면 교회됨에 대한 높은 조건은 교회에 가입됨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전직을 시킵니다. 칼빈은 신명기 주석에서 이러한 글자의 이유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새벽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반대의 사실 우리가 교회에 되었다는 정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죠. 교회의 가입 절차인 세례는 항상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의식이기도 하죠. 세례 자체가 관문인 거예요. 이 세례의 문, 즉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확인이 있을 때만 한 사람이 교회에 그런 그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입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입할 수 없는 자들, 네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종류는 총회 참여가 거부된 자들입니다. 신앙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 사생자, 암몬 모압 사람들 영원히 거부가 됐고, 에돔 사람들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지 못했어요? 신앙이 상하거나 신이 배인 자. 1절에서 야훼 총회에 가입할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으로 신앙이 상하거나 신이 배인 자가 말씀되고 있어요. 신앙이 상했다, 신이 배어졌다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내시들이죠. 내시 일부러 억지로 내시가 되려면 그를 억지로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은 둘 다 남성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상하거나 배었을 때 이 사람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왜 이런 사람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자나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사람을 홀대하시기 위해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법을 통해서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대 어떤 나라보다도 인권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 있어 하나님의 법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신체적인 결합이 있는 사람을 야훼 총회에서 쫓아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법은 분명히 어떤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데, 쉬운 예로 나병규례를 생각해보면 율법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안에 거할 수 없고 진 밖에 따로 거하도록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고 박대하기 위해서 야훼 진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의 친척들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왜 진 밖에 생활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훼 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죽음이 범접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나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야훼 진, 하나님께 계신 거룩한 곳 안에는 죽음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야훼 진 밖에 거하도록 명령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법을 접하면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신앙이 상하거나 신이 배인 자를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일 뿐 죄인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관해서는 이러한 신앙이 상하거나 신이 배인 자들에 대한 이사야 구절이 빛을 던집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야훼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야훼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고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죠. 5절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 23장의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고자들에게 내 집, 내 성 안에 있는 자녀보다 나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고자들은 내 집, 내 성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즉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요? 비록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한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입니다. 조건은 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즉 그들은 비록 야훼 총회 밖에 있도록 명령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훼 총에서 고자들이 제외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의 반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지 않고 이런 거를 고자들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된 것이다. 즉 신랑이나 신이 상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의 결함일까?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총에 밖에 머무는 자에 대한 언급에서 신이 배인자라는 사실은 할례의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할례와 모양이 똑같다. 히브리어에 자른다는 뜻을 가진 카라트라는 단어는 원래 할례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성경의 할례는 곧 언약 가입 의식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언약을 맺는 때 언약을 자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카라트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할례에서도 언약 의식에서도 이 자른다는 표현은 언약 수립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근데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의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식기가 카라트 잘려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절차로 할례를 제정한 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된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생식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입 의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가능했지만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의지하려 하는 우리를 철저히 잘라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상하거나 신이 배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식이 절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생식이 절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총회 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언약의 측면을 반대 방향에서 더욱 강화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할례의 의미고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적 생식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할례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신랑이나 신이 상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진실한 자기 포기를 통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본질을 구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깥에 있도록 명령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통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통해서만 요구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이 규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가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육체적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혹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듯,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 인간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기 위해 육체의 갈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포기 중에 담대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앞서 말한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명령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육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한 회의를 품을 때 비로소 탄생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 있었죠. 두 번째로 제2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통틀어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사생자, 모압, 암몬 사람, 에돔 사람이 언급되지만 전체가 다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생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웰터 카이저 박사는 아마 이 단어는 히브리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합니다. 신명기 23장 외에 나머지 한 부분
본문인 스가랴 9장에도 이 단어는 잡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생자라는 말은 우리 말대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금해져 있던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의한 태어난 아기를 가리킨다. 크레이기라는 사람은 더 심하게 이방신의 사제였던 창기들에 의해 태어난 이방신에게 바쳐진 아이였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방과의 통혼에 의해 태어난 근본을 잘 알 수 없는 아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그래서 2절에 사생자 역시 이방인이 야훼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압, 암몬, 에돔입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사람이 언급되죠. 각각 그 조항이 조금씩 다르고 모압, 암몬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비해서 에돔 사람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것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총괄적으로 주제를 말하자면 이방인은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왜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인이 야훼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명시되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고자들에 관한 빛을 주었던 이사야 56장을 다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그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살폈던 고자들 외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언급되죠. 3절에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야훼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다시 말씀해 보면 여기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고자들 외에 다른 한 부류가 같이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3절에 말씀하는 고자들과 같은 이유로 이방인들도 야훼 총에 바깥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보면 고자들과 이방인들은 분명히 3절 말씀에 의해서 진 바깥에 즉 야훼 총에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이죠. 근데 왜 이들을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할까? 고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자들에서 그랬다는 것을 살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야훼 총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6절과 7절 말씀에 나 야훼에 연합하여 섬기며 나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이 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금해진 것이다. 근데 만약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들은 야훼 총의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고자들이라도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받아들여지듯이 언약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은 야훼 총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우리는 왜 이방인들이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혈통적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구약성경의 이방인들은 민족적으로 선민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는 자들. 7절 말씀의 끝에도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형통 때문에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의 전망은 믿는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고자에 관한 규례가 육신에 대한 포기에 강조한 두어져 있다면 이방인에 관한 말씀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문턱을 낮춤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3장 모세는 22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상세한 규례를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명백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야 했다. 이 신앙의 두 토대가 굳건해야 하나님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 역시 이러한 두 중요한 삶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문이 열리고 성령을 통하여 계시된 신학교회는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는 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교회 예배를 구약의 신야생 예배와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생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땅의 어느 곳에서도 유의를 찾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땅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모형적으로 나타나게끔 하셨고 신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이렇듯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이런 거룩함과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신에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사치들의 기업의 보험회사나 세일즈맨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은 쉽게 땅에 떨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6월절에 가까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그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에 필연적으로 재물이 필요했고 율법은 집이 먼 사람들을 위해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따라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왜 이들을 보고 대노하셨어요?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장사치의 공간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된 인간의 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흔하고 많은 것으로 구소문의 혼탁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접한 엄정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많이 교회 서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냐고 아무나 아무런 규제 없이 받아들일 때 그것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대가 아무리 성경을 거슬러 흘러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